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금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해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또 그 교육부 담당하시는 교육 목사님에게 많은 지도를 받고 또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께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1월 정도였는데 저희를 다 모아놓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희 다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교육전사님들 다 모아놓고 1월 첫 번째 주에 한다는 얘기가, 질문을 하셨는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다들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코끼리가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들 말을 못하고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이나 관점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고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생각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관점을 다, 내 생각과 모든 관점을 다 깨고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해 보면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3가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또 너무나 쉬웠는데, 첫 번째는 냉장고 문을 연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3번째는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예. 정말 다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는데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답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관점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어이없는 황당한 질문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능하구나. 냉장고 문을 열면 되고 그 안에 코끼리를 넣으면 되고 다시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된다. 그러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냉장고에 대해 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첫 시작이지 않냐. 첫 번째로 교육전도사로 첫 시작하는 사역의 첫 번째, 생애 첫 번째 첫 달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내 생각들, 방법들을 다 내려놔라. 틀에만 갇혀있지 마라. 내 생각과 방법과 아집과 고집에 갇혀있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또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경험하면서 다 배우라는 거예요. 다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갖고 판단하고 저건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이게 아니라 많이 듣고 배우고 경험해서 이제 첫 시작인데,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때 이 교육전도사 때 2년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목사 되면 바뀌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대요. 거의 대부분은 교육전도사 2년의 그 모습이 거의 끝까지 간다. 설교든 뭐든 다 전부 다, 물론 중간에 이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도 있지만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다 끝까지 가니까 이때 처음이 너무 중요하다. 시작이 절반이지 않냐. 그러니까 내 생각, 방법 다 내려놓고 어떤 틀에 갇혀있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무조건 선배 목사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좋은 책 많이 읽고 많은 분들에게 많이 듣고 배워서 내 생각의 틀에 갇혀있지 말고 점점 넓혀나가라. 그렇게 되면은 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사역하는데 너무나 좋을 것이다. 예, 그런 말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0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했던, 걷지도 못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3장에 보면은 일어서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설교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진행 중인데 갑자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제사장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아주 중요한 중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성전 맡은 자는 밑에 각주에 보니까 경비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뭐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 그런 게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 당시에 두 번째 2인자, 두 번째 서열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밑에 서열 두 번째였던 사람이 이 성전 경비대장, 이 지금 경비대장이고 성전 맡은 자고요. 마지막이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부와 권력과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집단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세가 다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게 되는 것, 새로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복음인데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바로 부활이고 복음인데 이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정도로 몹시 격노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너무나 좋은 소식 아닙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고 찬양하는 것, 이거 기쁜 일 아닙니까? 이거 너무 같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싫어하냐는 거예요. 바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자기들만의 생각, 종교 지도자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말씀도 알고 잘 믿었다고 자부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런 틀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정작 눈앞에 계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죽이게 되고, 복음이 있는데도 그 복음을 싫어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약이 결국에는 사실 뭐예요?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한 관한 모든 얘기 아닙니까? 메시아, 앞으로 오게 되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구약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많이 연구하고 배우고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고 복음도 듣기도 싫어했고 전하는 자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었고 자기 생각대로만 틀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내 틀 안에만 갇혀 있으면은 그것이 절대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처럼 싫어하고 분노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말 들었을 때 내 생각과 틀에 갇혀 있으니까 듣기 싫어했어요. 몹시 화를 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고침받는 비결을 알려주고 그 방법이 있는데도 오히려 화내고 반대로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엔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순간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에이 뭐야 저거 가짜네 이러면서 믿지 않고 다 끝내버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러면 더 그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그것을 통해서 그 순간을 또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모른 척하고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를 위해서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절망하고 스스로 괴로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체포당하는 그 순간에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이 사다구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고난과 슬픔, 눈물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결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장점만이 아니라 내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자로 승리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괴로워할 때도 눈물 흘릴 때도 비참해질 때도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내 모습까지도 전부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할 때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표현이 오늘 똑같이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자기 멋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 말씀들을 기록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병이의 기적 때 예수님의 오병이의 그 놀라운 기적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순간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께서도 지금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도와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같은 표현을 썼다는 거는 심심해서 그냥 재미삼아서 쓴 게 아니라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한 아이의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주님 손에 맡겨질 때에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전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쓸모없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그걸 드리고 맡겨지는 순간,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순간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가 이렇게 쓴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는 오병의 기적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지만, 체포돼서 끝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더 뜨거워지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 손에 맡겨지게 되면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담대해지게, 정말로 죽음을 눈앞에 위기의 앞에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이름만 전하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4장에서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테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틀에 갇혀있지 말자. 전부 다 그건 의미 없어요. 내일 아무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내가 볼 때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내 인생의 모든 것도, 그렇게 보이는 모든 것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모든 것의 언어를 보니까 전부 다예요. 내 모든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선한 역사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리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